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아멘. 주님, 이게 이스라엘의 이런 유다의 이런 풍지풍파와 정치적인 파란 속에서 당신의 언약을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가시고 회복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오늘날 이 시대에 저희가 또 현 상황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일어서기 원하는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달랴라는 여인은 아합의 딸이었는데 아합 가문에 충성된 여자가 분명하고 아주 강하고 그리고 아주 지략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굉장히 악독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방치했고 독보소처럼 자라게 했던 장본인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인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사와 기적을 경험했던 당대의 뛰어난 왕이었지만 그 자신의 가정에서 독보솥이 자라고 있음을 그가 감지하고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심각한 파란을 유다 땅 전체에 이제 이렇게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여장부였는데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열왕기하 우리 12장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 걸 네. 열왕기하 10장에 보시면, 이제, 예후가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아합 가문을 완전히 멸절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갖고 사실 아합 가문을 이렇게 초토화시키는 과정에서,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이 아하시아의 형제, 이 아하시아는 유다왕 아하시아예요.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하라로 내려가노라. 그래서 문하라로 가는 길이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전쟁 중이었어요. 예, 이 아람왕 지금 시리아가 뭐 난리인데 그 시리아와 이게 북이스라엘과 이게 남유다와 함께 이게 전쟁을 또 길랏 라모스에서 하다가 요람왕 북왕국 요람왕이 하사엘에게 이제 이렇게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의 성에 들어가서 이제 쉬고 있었던, 치료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저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11개에 보면 한 40여 명으로 나와요.
여러분, 지금 왕자들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지금 이제 하사엘이 그 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막 풍지박산이 나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이제 부상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게 문안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문안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그 루틴하게 나름대로 관례적으로 행하고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마 전후 사정 관계없이 이렇게 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지금 누구의 영향권에 있는가? 이게 아달랴의 영향권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 아달랴가 이제 아하시아 지금 이제 여호람의 아들이 아니라 여호람의 형제 아하시아가 여호람이 이제 아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아하시아가 아니죠. 아하시아가 아들이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를 그는 아합의 집의 사이가 됐다. 이스라엘의 유수한 우리 그 처자들이 많은데 또 아합의 가문에 있는 딸을 데려다가 이게 이제 아합의 사이가 된 거예요. 아달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달랴가 이렇게 착실하게 지금 유다 가문에 와서 아합 가문을 일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가. 예.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아하시아가 죽는 거를 보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장악을 하는데 그 전에 보면 아하시아를 완전히 이제 장악을 하는 거예요.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꽤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갔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아합의 집 네 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다윗의 가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합의 가문이 완전히 다윗의 가문을 침탈해서 다윗 얘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 이제 그렇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세대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우리가 그 다음 제너레이션을 잘 보듬지 못하면 그 다음 제너레이션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내 가문과 내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휩쓸려 갖고 내 자녀들 또한 신앙생활을 저버리거나 또는 멀리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 거죠, 영적으로. 그러자 이제 아달랴가 이거를 이제 장악을 하죠. 이제 그 아시아가 이제 죽은 것을 보고 아달랴가 이렇게 장악을 하는데 이건 아니군요. 여기 보시면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의 집 씨를 모두 진멸했다. 참 이 여자 무서운 여자예요. 그걸 다 죽여.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에 의해 6년 동안 나라가 다스려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권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한 나라를 이거 집어삼킨다는 게 자기 나름대로 세력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군대력도 동원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반대파를 잠재울 수 있는 정치적인 파워가 있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1년도 아니고 6년이라 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 자기 정치적인 기반을 착실히 갈고 닦고 착실히 자기 사람을 포석하고 착실히 군권을 장악하는 일련의 과정을 갖고 있다가 사태가 났을 때 이 사람이 집권을 확 해버린 거죠. 네. 거기다가 이 여자가 그 자기가 집권한 새로운 나라의 그 핵심 핵심 정신이 뭐냐면 바알이었어요. 바알 숭배. 그래서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나중에 이제 아달랴를 죽이고 나서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다. 바알의 제사장을 죽였다가 아니에요. 맏단을 죽였다. 이 맏단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그리고 아달랴와 함께 궁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 분명하죠. 이거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의 정치적인 측근이고 정치적인 파트너인 맏단을 죽이면서 상황을 정리하는 장면을 보만 해도 이 여자가 얼마나 이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탄탄한 그런 역량을 갖추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21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이 평온해졌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달랴가 죽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있을지 그 6년 내내 나라가 시끄럽고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정치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돌파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상황에서 돌파할 사람은 아주 유력한 어떤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이나 유력한 영향을 가진 어떤 군사력을 가진 사람이 이런 상황을 돌파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사와 기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정권을 무너뜨리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하든가,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장면에서는 한 여인이 그 물꼬를 트는 것으로 오늘 장면이 이제 그려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아달랴가 이제 완전히 그 다윗 가문의 씨를 말릴 때 이 여호사보앗이라는 여인이 요아스라는 아주 갓난아이를 자기가 자기 그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겼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호야다, 자기 남편 제사장이 있는 우리 여호와의 신전 성전에 갔다가 숨기는 그러한 일을 이 여자가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여자인지를 안 나와요. 이 여인이 아하시아의 누이인 것은 분명한데 그 배경과 그 어떤 심성이 어땠는지 이런 거 전혀 안 나와요. 여기 딱 한 번 출연하고 더 이상 기록을 안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그때 아달랴에게 반기를 들 만한 많은 유대의 족장들도 있었을 것이고, 유력한 가문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윗 가문의 녹을 먹고 이제, 다윗과 같이 이렇게 나라를 했던 개국 공신들의 그 가문들이 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나라가? 그런 가문들이 있었는데 그 가문들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여기서 찍소리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여자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요아스를 구출하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참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호사보앗이라는 그 여인이 사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신앙이 어떤 것이고 자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나면서 상황을 이렇게 전환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발화점을 제공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남편 여호야다가 자기 부인과 함께 이 진행을 이제 여러 가지로 하는데, 첫 번째로 인내로서 6년 동안 준비해요. 이게 쉽게 이러한 세력을 타파할 수 없다는 것 알았고, 자기 자신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직력과 여러 가지 상황을 정비해야 되는 걸 알았는지 한 6년을 준비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때를 정하고 6년에 이제 그 아이가 7살 되었을 때 이제 쿠데타를 이제 아달랴를 척결하기 위한 그러한 반정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을 장악하는 걸 보면 조직을 전국의 레위 조직과 백부장 조직 전체를 이제 네트워크를 전체를 활용해 갖고 그 사람들을 이제 성전으로 불러들여서 거기서 이제 언약을 하게 하고 왕에 충성되게, 또 하나님께 충성되게 하면서 이게 이제 정권을 장악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정말 갖고 있었던 철학과 신학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잘 읽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왕과 언약을 세우매, 이렇게 왕과 언약을 세우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며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율법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과의 언약, 다윗 얘기가 4번이나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이분이 철저하게 자기가 지금 이제 복권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철저하게 붙든 게 뭐냐면 다윗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드는 걸 보게 돼요. 그 언약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언약의 나라를 재건하는 그러한 기치를 들고 사람들이 다윗 언약의 기치 아래 모일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이렇게 힘을 주고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갔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자기가 자기의 영광을 구하거나 또는 자기가 취할 바를 취하는 이런 어떤 사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윗 왕가에 주셨으므로 언약을 하셨으므로 그 언약에 충실한 대로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강력한 열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를 살고 우리가 한국 사회를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또 정치적인 문제가 있지만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려움이 이렇게 노정되어 왔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이 많은 건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란 누구의 것이고 교회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아주 정직하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교회는 루터와 켈빈이 우리의 조상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조상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의 핏값으로 사신 곳이 교회인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가 섬기는 신인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아주 집중을 해갖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선명해야 됩니다. 복음서에 나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는 그의 길을 따르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입장인 거죠. 본질적인 그 정체성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이제 우리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그 길을 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좀 뒤쫓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한국교회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과 어떤 방향과 어떤 전략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거 말이에요. 이 여호야다가 이스라엘을 어떤 악한 여인, 악한 정권인 아달랴를 타도하고, 예? 그를 무너뜨리고, 이런 형태로 이제 복권운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것이다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모으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것이 그것이죠. 정말 교회란 무엇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질적이고도 본원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사실은 어수선하고 좀 이렇게 소박하게 오고 있는데 우리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조직력이 우리 교회를 장악하거나 어떤 사상이 우리 교회를 장악하거나 또는 어떤 교단의 흐름이 우리를 장악하기 그런 것도 다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의 본질적인 여정을 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자기 제자 훈련하시면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실 때 조직력을 갖고 움직이시지 않았다는 것이 복음서에 보이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 특징이에요. 자기 12사도에게 자기 전적으로 매달리시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죠. 네. 자기를 따르는 수만 명이 있었지만 그 수만 명을 조직화하고 그들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시대를 열려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있다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사람이 변하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실제로 그 뒤를 따르는 사도들도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거기 내부에 이제 과부들 헬라파 과부와 유대인 과부가 히브리파 과부가 이제 구제하는 일에 이 헬라파 과부가 소외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 갈등을 해결할 때 이 사도들이 선과 후가 이렇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리고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구제가 제대로 이제 이 성경적인 정신에 의해서 구제가 이루어져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위임하고 경영과 운영을 그들에게 위임하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갖고 잘 됐느냐? 물론 처음에 잘 된 게 맞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뭡니까? 헬라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핍박하시고 그들을 흩으셔갖고 복음이 유대 땅에 늘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온 로마에 전파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신 거예요. 그 뒤를 사도들이 뒤늦게 이렇게 쫓아간 거예요. 쫓아간 거예요. 우리가 조직력을 갖고 체계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단시간 내에 사실은 규모 있는 형태로 교회를 만들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어요, 한국교회가. 네. 그런데 그러한 조직력과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교회를 이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빠르고 효율적으로 굉장히 커다랗게 교회가 정립이 됐는지 모르지만 본질을 망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본질이 더 중요하고 그 정신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천천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실 비효율적이고 그러다 보면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침체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헌신하고 우리가 정말로 그분 앞에 온전히 서려는 마음을 충실히 갖고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교회를 움직이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뒤를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는 이 여호야다가 그 아내와 함께 이런 기치를 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저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예? 참 아주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큰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가운데서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이 쿠데타를 진행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유다의 각성의 족장들을 모아서 전에 모여갖고 먼저 왕을 이제 다윗 왕의 언약과 그에 맞춰서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해야 되겠다 선포하고 안식일에 날을 잡아서 제위인들을 당번병들을 집에 보내지 않고 다 이제 요소를 지키게 해갖고 경계를 서게 하고 그 다음에 무장한 레위인들로 왕을 호위하게 하고 면류관을 씌우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옹립합니다. 이때 이 쿠데타를 이제 회복하고 이제 기쁨을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13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아달랴가 들어가 본 거예요.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여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손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분들이 질서정연하게 왕을 옹립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막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치적인 어떤 쿠데타 비슷한 거 아니에요? 반정을 지금 하는 거잖아. 반역을 꾀하는 거잖아요. 이 아달랴가 무슨 첫 번째 쿠데타 해갖고 이게 나쁜 사람이지만 그럼 이 사람이 집권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또 반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반역이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뭔가 정치적인 변화를 아주 급진적으로 회복하려는 그걸 꾀하려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주는 결연한 모습이 안 보여요. 예? 그렇잖아요. 서울에 보면 영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얼마나 결연하고 얼마나 내부 갈등도 있고 긴장과 서스펜스가 막 있고 그 짧은 시간에 한 결정이 자기 운명을 결정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기뻐해요. 예?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된 그의 언약 가운데 나라를 우리가 회복했다는 그 기쁨 속에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축제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아달랴 세력을 어떻게 축출할 것인가? 아달랴는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해프닝처럼 나와요. 아달랴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찢으면서 막 반역이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어떻게 해요? 야, 저 여자 내보내라. 그리고 여기 여호와의 전지니까 피 흘리면 안 된다. 밖에 나가서 죽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치 뭐 계획했던 게 아니라 우발적인 사태를 당하듯이 알겠습니다. 그럼 나가서 그 죽인 거예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바알의 그 제사장 한 사람 죽였잖아요. 맞단. 그 두 사람을 죽인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 얼마나 죽였는지는 안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그 아달랴는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여기는 사람 죽이는 얘기가 두 군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다. 오히려 그들이 정말 언약 공동체를 다시 세운 것 때문에 너무나 기뻤다. 그렇게 이게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 아달랴가 아니라 이 여호야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이 여호야다 부부, 이 여호사밧 부부가 얼마나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 이들이 평소에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갈고 닦고 자기의 내공을 쌓아왔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살았는가는 평소에 드러나는 게 아니죠. 위기와 혼란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떻게 그 어려움을 맞닥뜨리며 헤쳐가는가 해서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오는데 이 여호사밧과 여호야다의 진면목이 이 부부의 진면목이 너무나 값지고 아름답게 이제 조명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상하다. 3점이 여기인데요. 자, 어지간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계절을 이렇게 허락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편하더라.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가 어머니의 이름을 시비아와 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복권이 된 거죠. 이 다윗 가문의 후손이 일어나는데 이 에스라가 기록할 때 제가 좀 이렇게 감칠맛 나게 이렇게 묵상한 장면은 뭐냐면 이 요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배경이 어떻게 된지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그죠? 사부아시 이제 위기 상황 속에서 요아스라는 아이를 그 유모와 함께 이제 이렇게 잘 감추어서 성전에 왔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이 요아스는 도대체 어머니가 누군지에 대해서 언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아합 가문의 그 딸에게서 난 그런 자식인지 아니면 다른 후궁에서 난 자식인지 그거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나왔는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딱 이렇게 선포할 때 거기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브아라 부엘세바 사람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비로소 안도의 숨을 쉬는 거죠. 이게 유대 사람이었구나. 그렇다면 다시 올라가서 여호사밧이라는 여인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거기 그 아이들이 많았을 텐데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요아스를 택한 이유가 애가 정말 어리고 숨기기 좋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이 다윗 가문의 씨가 계승될 뿐 아니라 그 정통성이 회복되는 것을 꿈꾸면서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거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합 가문의 딸에서 난 아이가 아니고 이 아이가 오리지널리 부엘세바에서 그 딸 속에서 난 아이이므로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이 사람이 마음먹은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이 에스라가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여호사밧이라는 여인의 그 신모원료한 계획, 그가 정말 여러 애들 중에서 그 아이를 붙잡은 그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인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회복을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보시면 이게 다윗과의 그 불을 끄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죠. 3.3을 좀 보실래요? 3.3을 해주실래요? 3.3. 이거 보시면
내가 택한 자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저렇게 의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게 이제 언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사실은 이 아달랴 전후에 이 여호사밧이 죽고 나서 아달랴 요 전후에 저게 계속 기록이 되는 거예요. 딴 데는 또 기록이 잘 안 됐어요. 여기에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시각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장면에서 다윗 가문의 씨를 보존하신 이유는 그의 언약의 신실함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을 믿고 그것을 일구고자 하는 여호사밧과 여호야다라는 부부의 헌신이 상당히 돋보인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아주 이 시간 가슴에 이렇게 붙드는 귀한 원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다해서 투신할 가치가 있다면, 그리고 그걸 기꺼이 거기에 우리의 삶을 투신한다면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결국 여호사밧이라는 여인에게 달려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가만히 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웅장하고 기가 막히고 놀라운 어떤 신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저렇게 소소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 눈앞에 해야 될 바를 그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소박한 가정 속에, 소박한 부부들의 이야기 속에서 흘러가는 것을 성경이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가문이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야곱, 이삭, 리브가 이런 소소한 사람들, 그들의 내밀한 그 부부간의 역동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여러분과 저보다 특별히 그렇게 훌륭하거나 특별히 그렇게 로맨틱하거나 행복하게 살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여러분과 저와 비슷한 아니면 그 이하의 갈등과 어려움 속에 살았던 그냥 인간 냄새 풀풀 나는 그런 부부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소박한 부부들 가운데 자기들 가운데 품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언약의 소망을 갖고 그들이 자기의 인생을 달려갔을 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열매가 일어났고 그들이 놀라운 일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말 귀한 영광과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에스라가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개입됐기 때문에 요아스가 살아나서 복권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에스라가 정말 집중하고 조명하는 것은 여호사밧이라는 여인의 고문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포로기로 돌아와서 지금 정말 척박한 가운데 성전도 정말 재건했는데 별로 그냥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 있고 성전도 그냥 초라하게 있고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그 예루살렘이 그 에스라서 보고 이렇게 느헤미야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먹고 사는 일에 찌들고 말이에요. 뭐 하나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고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페르시아는 더 강성해지고 이 나라는 좀 더 자꾸 쪼그라드는 그런 불행한 여정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여호사밧이라는 한 여인의 공헌을 초점을 맞추고 부각시키는 데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런 소박한 여인들, 이런 소박한 부부들의 이야기 속에 흘러가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대가 여러 가지로 사실은 정치적으로 지금 이 파란 속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경제적으로 정말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헤쳐갈 수 있을지 우리에게는 사실은 해결책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여기 있는 분들이 뭐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의 미래를 일구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바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오늘 메시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위기와 환란의 순간에 평소의 내공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런 거죠. 여기 보시면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여기 보시면 여호사밧의 신앙이 지금 빈다는 얘기를 제가 열심히 했어요. 예? 두 번째로 뭡니까? 여호야다의 동조와 연합을 통해서 부부의 공조가 놀라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뭐 남편하고 뭐 상의를 했겠어요. 그냥 뚫고 나간 거죠. 남편한테 앵겼는데 남편은 그걸 또 받아들여서 자기 성실하게 6년 동안 그 일을 계속 성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갖고 오늘 드디어 놀라운 일을 이룬 거 아닙니까? 부부가 함께 할 때, 연합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 플러스 1은 2가 아닌 거예요. 1 플러스 1은 만이 될 수도 있고 10만이 될 수도 있고 1000만이 될 수도 있는 게 1 플러스 1인 거예요. 물론 1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0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지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셔야 돼요. 선택하셔야 돼요. 이 6년이라는 시간을 밀도 있게 인내와 지혜로 읽어간 이 믿음과 소망을 본받아야 된다. 이분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천천히 아주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도전을 받고 그래 우리 가정을 이제 가정 예배부터 새로 가족 예배부터 시작하자 그렇게 한다고 한들 벼랑간에 커다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가정 예배를 이제 한다고 마음 먹고 이제 출발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해보니까 그게 힘들어요. 그게 이제 한두 달 열심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좀 지나고 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다들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시즌이 와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 내가 하기 싫은 거지. 나도 하기 싫어. 오늘 그냥 자고 싶어요. 예. 그런 아주 유치한 이야기 속에 흘러가는 거예요. 예? 그런 쪼잔한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그거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 시간을 쌓아가는 그러한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열매가 일어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충실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앞이 안 보이고 지금 뭐가 되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시간을 그분께 투자하기만 하면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에요. 그래서 준비된 인생을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루하루 쌓아간 남모르는 시간들, 그 시간들의 결과를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로 거두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누가 알아준다고. 그런 중요한 게 아닌 거더라고요. 지금 당장 뭐가 일어나고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뭔가 퍽퍽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그렇게 잘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나요? 예, 그러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악한 영이 우리를 엄청나게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치유와 회복의 기도회를 주일날 저녁에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 오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너무나 많이 왔기 때문에 줄어들기를 기도했어요. 그래서 좀 이게 줄어들고. 그래서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또 지내다 보면 다 힘드시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또 못 오시잖아요. 전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좀 쉬시라고 놔두고. 오시는 분들 갖고 열심히 하면 된다. 제가 중요한 게 뭐냐? 이거를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 예? 사람이 오든 안 오든 몇 명이 오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그 자리를 지켜가는 거, 그것이 3년이 쌓이고 4년이 쌓이고 5년이 쌓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게 한두 번 기도해갖고 이렇게 될 것은 그런 건 없는 거더라고요. 그런 거는. 두 번째로 우리 부부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4.1을 좀 보여주실래요? 4.1. 그러나 성경의 부부가 늘 잘 되는 건 아니더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묵상을 해봤는데 공조가 잘 일어난 부부가 예외적이었어요. 예? 아브라함과 사라, 그죠?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잘 봤어요. 근데 이 이삭 때만 해도 완전히 망가졌죠. 야곱은 불행의 한 복판에 살았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은 부부 얘기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예?
그 다음에 모세 같은 경우도 좀 긴장이 있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그래도 해피하죠. 그럼 뭐 다윗은 좋았습니까? 다윗은 완전히 와장장 무너졌죠. 그렇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쭉 흘러 가봐요. 있나. 그 여기 오는 거예요. 여기 오는 거예요. 우리 중간에 한나네 집만 해도 한나가 자기 남편과 좋은 관계 속에 뭐 해피하고 이렇게 물론 남편이 한나를 사랑한 건 맞지만 남편이 한나가 기도하는 것에 힘을 실어서 같이 기도하면서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사무엘을 얻은 건 하나도 아니고 그냥 한나의 기도 때문에 사무엘이 나온 걸로 성경이 기록을 하잖아요. 남편이 그 지지해주고 그러긴 했지만 이렇게 된 거는 아니었어요. 야, 이게 진짜 그 묵상하다가 이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부부 공조가 잘 되면 큰 축복이에요.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잘하세요. 근데 부부 공조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인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수많은 95%의 부부가 가는 길을 우리가 담담히 가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각자가 자신의 길을 열심히 가는 거예요. 먼저 가는 사람이 출발을 해야 돼. 출발을 해야 돼. 한 사람이라도 출발해 나중에 따라오든지 말든지 하죠. 근데 출발을 했는데 안 따라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혼자 가는 거예요. 에스더 그냥 혼자 갔잖아요. 에스라 뭐 안 나와요. 그냥 혼자 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뭐 아예 결혼도 안 했어요. 싱글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싱글이고 자기 자기 동생 하나냐와 함께 거기 같이 이렇게 또 자기 팀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부가 서로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공존하고 행복하게 살면 베스트인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자꾸 자기 배우자를 탓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그럼 뭐 내가 먼저 가니까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기도회를 매일 기도회를 하고 싶은데 자기는 좀 하루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하고 싶다. 근데 상대가 도와주질 않는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예요. 따라올 때가 있겠지. 혼자 하는 거예요. 안 따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포기하고 자녀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가는 자가 복을 얻는 거죠. 그렇게 가야 돼요. 이상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부들도 이상적으로 살지 못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상적으로 살기에는 쉽지 않은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덜어는 이상적으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마음껏 부러워해주고 격려해주고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되겠죠.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지체되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집안에서 기도 생활하고 여러분의 집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운변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운변적으로. 여러분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요셉도 당혹스러워서 조용히 이혼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같이 이렇게 잘 지내게 이렇게 하려고 하셔서 이제 도와서 두 사람이 같이 공조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행복하게 살았는가? 성경에 안 나와요. 잘 몰라요. 저는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던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가서 물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너무 이 시대의 문화가 그 행복이라는 단어를 너무 부부간의 로맨스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행복이 거기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행복은 그 이상의 것이고 얼마든지 그 다른 영역에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나와 함께 잘 맞으면 참 감사하지만 안 맞으면 안 맞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그렇게 삽시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번에 목사님 설교해갖고 말이야. 우리 지금 기도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큰 문제야.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 왜 그렇게 오면은 안 하려고 하느냐. 마귀의 자식이냐.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에게 갈등을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에 오신 분이 먼저 하시고 그렇게 출발하세요. 출발을 하시되 중단하지 마세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지속적으로 갈 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있을 것이고 여러분 다음 때에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